말씀 찾아뵙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저를 읽을게요.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앞에 좀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한번 웃어보세요. 하지 말고 웃어보세요. 네, 안 웃네. 끝까지. 자, 기쁨의 이유. 오늘 말씀해 주신 기쁨의 이유. 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언제 기뻐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언제 기뻐요? 언제 기뻐요? 밥 먹을 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탁 해서 밥 주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기뻐요? 언제 기뻐요? 기뻐요. 언제? 무슨 문제 있을 때? 기쁠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일 있을 때. 좋은 일 있을 때. 좋은 일 있을 때. 여기 그리스도라고 쓰고 싶어요? 네. 언제 기쁘십니까? 권사님 언제 기뻐요? 네. 기쁠 때가 언제? 어떤 상황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말씀 잘 듣고 말씀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 살아. 네. 장로님은 언제 기쁘세요? 이하 동문입니다. 아주 지혜 있는 대답을. 네. 여러분 언제 기뻐요? 요한아, 너 언제 기뻐? 기쁠 때가 언제야? 시험을 딱 봤는데 내일 시험인가? 내일 시험을 딱 봤는데 100점을 받았다. 그럼 엄마가 기뻐하지. 너는 별로지. 그러네. 엄마가 기뻐하는 거는 아들이 시험을 잘 봤을 때. 명지 집사님, 기쁠 때가 언제? 기쁠 때 이유가 뭐예요? 언제? 함께 영광. 혜영 집사님은 언제 기뻐요? 그렇게 믿고 사는 신앙생활이. 선민 집사님 언제 기뻐요? 기쁠 때가 언제? 언제 기뻐요? 기쁠 때가 언제? 없다고? 제일 집사님 기쁠 때가 언제? 언제 기뻐요? 기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왔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여러분 각자가 기쁠 때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정적일 때보다는 긍정적일 때, 그죠? 뭔가 잘못했을 때보다는 잘 됐을 때, 형통할 때 기쁠 거예요. 시험을 봐도 잘 볼 때, 건강할 때, 기분 좋을 때, 재밌는 거 볼 때, 영화를 봐도 재밌는 거 볼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때가 기쁠 거예요. 조한석 사장님 안 물어봤다고 삐졌나? 조한석 사장님 언제 기뻐요? 언제? 마음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답이 잘 나왔네. 이상한 답을 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자,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카톡으로 이제 생일이 돼가지고 축하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내 아들이 사춘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집에만 있다고 그러죠. 너무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방에 들어가면 문 딱 닫으면 안 나온대요. 계속 자는 거야. 밤에는 게임하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게임하고. 그게 끝인 거예요. 학교를 안 간대. 이 엄마는 언제 기쁠까? 언제 기쁘겠어요? 아들이
학교 갈래요? 이러면 엄마가 아유 좋다. 우리 아들 이제 됐다. 막. 근데 다른 집에서는 어때요? 학교 가는 거? 당연하지. 혜진아. 학교 가 내일? 학교 안 가고 막 빡튕기고 게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예솔이 내일 학교 가요? 그래. 얼마나 좋아. 자, 보세요. 애들이 학교만 가는 것이 평범한 것 같지만 어떤 가정에서는 학교를 안 가. 하루 종일. 하루만이 아니고 날마다 학교 안 가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 왕따가 됐는지 누가 때리는 건지 몰라.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학교에 불만이 있는 건지 뭔지 몰라. 이유는 몰라. 내가 하루 종일 집에만 밤에는 깨워. 낮에는 자. 이유는 몰라. 어떤 여자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그 종이 빨대 썼었어요. 우리 언제? 예전에 플라스틱 빨대를 쓰다가 자연보호 하자고 해가지고 플라스틱 다 버리고 공장 회사 다 망하고 갑자기 종이 빨대 사용해야 된다고 막 캠페인 전 세계로. 그거 왜 그랬죠? 해외에서 어떤 꼬마가 플라스틱 빨대가 목에 걸려있는 뭐 거북이랑 뭐랑 해가지고 자연보호 해야 된다고 막 해가지고 이게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전 세계가 플라스틱 빨대를 갑자기 바꿔서 종이 빨대로 다 바꿨어요. 그죠? 그 와중에 차라리 이게 낫다 이게. 그래서 유리로 빨대를 만들어서 깨끗하게 이거 막 끓는 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유리 빨대를 먹다가 이 컵 안에서 깨진 거야. 넘어갔네? 1.3cm가 조각이 유리가 돌았어. 어떻게 해야 돼? 내시경을 했어요? 유리가 물에 젖으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못 찾아. 없어. 그런데 그 다음날 자연 배출됐어. 아이고 똥만 잘 싸도 기뻐요. 뭐가 나왔다고? 유리 조각이 깨진 게 이렇게 넘어갔는데 내시경을 해서 못 찾은 거를 똥으로 나왔네. 여러분 이거 기쁜 거예요. 네? 수술할 뻔했잖아. 근데 안 하고 이거 막 찾다가 못 찾았는데 했는데 나왔어. 안 기뻐요? 아니 본인 입장을 바꿔봐. 네? 죽을 뻔했잖아요 지금. 이 유리가 어디 들어가서 장철이라도 생겨봐 죽어요. 근데 아주 자연스럽게. 자, 기쁨의 이유는 여러 가지. 아들이 학교만 가도 기뻐. 상황이 다 다를 뿐이에요. 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날 수만 있어도 걷기만 해도 네? 숨만 쉬어도 사람만 있어서도 기뻐요. 이유가 다 달라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뭐 잘해가지고 해서 1등 해야지 기뻐. 아니 꼴찌해도 괜찮아. 학교만 가라. 제발 학교만 가라. 이것도 기뻐요. 제발 나오기만 해라. 이게 기뻐.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제가 MBC 다닌 지가 벌써 16년? 오래됐네요. 오래됐어요. 지금까지 저한테 차를 타가지고 모산면 통역사님 차 한 잔 드셔보세요 이렇게 질문 받은 게 처음. 이 차인 줄 알았어요? 이게 비싸. 그건 누가 주지 않아요. 네, 이 차야. 마시는 차를 주기 처음. 물론 이제 커피를 막 잔뜩 사왔는데 막 나눠주다 보니까 남았는데 혹시 드실래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그거 말고 저를 위해서 차를 강원도 돼지감자 말린 차 있어요. 별거 아니야 사실은. 근데 그거를 준비해서 저한테 따로 모산면 통역사님 차 한 잔 드셔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딱 주는 거예요. 처음 16년 만에 처음. 묘하게 기쁘대요. 제가 보통 커피 줄래요? 이렇게 할 때
다 나눠주고 남은 거 같은 거 저한테 주려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제가 뉴스 통역 들어가야 되는데 화장실 급하면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양하거든요, 보통. 근데 이거는 사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막 나눠주는 게 아니고 저한테만 가져와가지고 따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눈인사만 그냥 지나가다가 인사만 하는 정도로 알고 얼굴만 기억하는 분이고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기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주셔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왜 주는지도 몰라요. 몰라. 그냥 요즘에 참 힘들고 좀 그랬는데 위로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을 계속 부어서 마시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3컵을 먹었어요. 큰 컵으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불면 이렇게 약간 둥글레 차하고 맛이 비슷해요. 향이 비슷해요. 그거를 마시고 또 부어서 또 마시고 부어서 또 마시고 3번을 먹었어요. 이런 걸 이렇게 보더라고요. 좋아요. 제 주변에는 수어를 배우는 분들이 많아요. 학교에, 대학에서 수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많고, 제 주변에 또 이렇게 저하고 연결되는 분들 중에 수어를 배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유가 각자 다 달라. 어떤 분들은 그냥 재밌어서, 취미로. 수어 배워두면 나중에 언젠지 써먹을 때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농인을 만났었는데 그때 되게 신기했어요. 수칠팔칠 이렇게 소통하고 했는데 그때 좋은 기억이 있어서 조금 더 익숙해지면 대화를 더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배워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수어 노래를 배우다가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수어 공연을 갔어요. 처음에는 근데 좋았어요.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하고 약속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근데 나중에 크다가 수어 공연을 봤는데 저 정도면 농인한테 수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처음 딱 들었어요. 언제? 수어 노래 공연하는 거 보다가 저 정도로 자세하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수어로 복음이 가능하겠구나 이 생각이 처음 딱 든 게 수어 노래였어요.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많아요. 수어를 이렇게 가르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도 많고 수어 노래를 해서 올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저는 농인 사회에서는 노래를 막 즐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청인들한테 수어를 가르치고 기억하고 오래 연습하게 하는 방법 중에 이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접 연결은 아니야. 농인하고 노래로 직접 연결? 같이? 쉽지 않아요. 교회 같은 공동체에서나 수화를 찬양 같이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K-팝? 노래? 수화로? 농인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마 그렇게 노래를 할 정도면 구화분들이에요. 청력이 좀 남아있어서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정도. 그래서 수화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분들은 거의 수화 노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인하고 농인하고 다리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 후배들도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30명이 넘어요. 수화통역사가 3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각자 있어요. 그 결과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는 이유가 다 다르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가지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 죄를 사함받아서 해방됐구나. 내가 죄로 억눌려서 죄책감 때문에 막 힘들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생겼어요. 나는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죽은 이후에도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살게 됐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내가 자녀의 입장이 내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죄 많은 내가 죄를 용서받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전해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경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전도 2명 했어.
야야 웃기지 마. 나는 3명 했거든. 내가 더 많이 했어. 아니야. 그 3명 중에 지금 1명은 헤매고 있잖아. 그리고 1명은 오다 안 오다 하잖아. 벌써 많잖아. 나 2명 전도했는데 잘 나와. 내가 더 잘했지? 아 뭐라고요? 전도를 경쟁을 하네. 이거 잘하는 거예요? 되게 교만해 보이잖아요. 그죠? 이건 어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가득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어서 죄사함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내가 하나님은 너무 크고 높으신 분이어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어서 내가 뭐 해줄 게 없어. 내가 막 돈이라도 하나님은 부자인데 내가 돈 들여봐야 부족해. 내가 뭘 어떻게 하지? 나무라도 꽃이라도 막 만들어서 드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나보다 가진 게 훨씬 더 크신 분이야. 내가 갚아드릴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지? 아, 예배하는 거구나. 근데 그 예배하는 자리에 죽은 영혼 전도해서 데려오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거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걸 내가 열심히 전하는 거야.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때요? 칭찬받고 싶어서 자랑하려고 내가 더 많이 했어. 전도상 주세요. 1년 연말에 전도상 주세요. 아, 우리 이제 연말 되면 상 줘요. 뭐 줘요? 갑티슈 기억나요? 벌써 사놨어. 이제 성경 쓰기 있잖아요. 오후 예배 오늘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이거 쓰잖아요. 주일마다 쓰잖아요. 그거 쓴 거 이번에 몇 번이에요? 커트라인이 사모님? 26번? 네. 26번 이상 써서 낸 사람 해서 갑티슈 하나 둘 셋 3개 줘요. 상을 줘요. 그러면 그 말씀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 주신 거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써야지. 이렇게 쓰다 보니까 26번이 넘었네? 어머머머, 거기다 더 상도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말씀도 사랑하고 상도 받고 좋네. 그런데 처음부터 마음이 달라. 처음부터 컵티슈를 선물로 준다고? 부족해. 2개가 부족해. 어떻게 하지? 지지난주에 제가 빠졌었는데 이거 카피 해주세요. 더 써야지. 술래가 상 주세요. 이 경쟁이 된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시작해서 성경 쓰게 한 사람도 말씀을 알게 됐어. 지식이 생겼어. 막 경쟁적으로 막 쓰긴 썼는데 글씨가 예뻐지네. 자꾸 쓰니까 한글을 잘 써. 글씨가 예뻐져. 그리고 말씀도 막 외워지네. 이것도 유익 있고 이것도 유익 있네. 비슷해요.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받은 것에, 은혜 받은 것에 감사 감격해서. 또 하나는 경쟁적으로. 근데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돼? 전파되는 것은 뭐예요? 전파되는 것은 조한식사님 주무시죠? 자, 결국에 전파되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 보니까 여기도 예수님이 전파돼. 여기도 경쟁적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전파돼. 이거나 결과를 보니 똑같네. 열매가 있어. 만약에 여기는 있어. 근데 여기는 쭉정이가 돼가지고 없어. 그러면 여기를 혼내야 돼. 야, 바르게 사랑으로 은혜로 이걸로 해야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보니까 사랑으로 감격으로 전도한 사람도 열매가 있고 경쟁적으로 했는데 여기도 전도해서 열매가 있네. 어차피 이렇게 하나 예수가 전파된다면 나는 둘 다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이걸 보고도 기뻐. 이걸 보고도 기뻐. 좀 웃기긴 하지만 기뻐. 왜? 예수님이 전달되니까. 저는요, 수화를 취미로 배워도 괜찮아요. 왜? 수화를 아는 사람이 늘어나면 용인이 그만큼 편해져요.
어디를 가도 수화를 다 알면 농인이 편해져. 불편함이 줄어요. 당연히. 농인을 만났기 때문에 좀 더 소통하고 싶어. 수화를 배워. 오케이. 좋아요. 수화 노래를 막 하다 보니 수화가 늘어서 수화 통해서 시험도 보고 합격도 하고 돼. 좋아. 오케이. 자, 요즘에 한국어 배우는 외국인들 많아요. 알아요? 그분들 한글을 배우는 것이 뭐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시작 이유가 뭐예요? 혹시 아세요? 혹시? 네? 세종학당 그런 데 있어요? 세종학당 아시나? 이런 거 알아요? 세종학당 있어요. 그러면 한글을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대학마다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회사가 좀 크면 회사 안에도 강사를 초빙에다가 가르쳐요. 이거 있어요. 이건 정식으로 배우는 거죠. 기억니은, 디귿니을 차례대로 기초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배워서 이제 6급 따면 소통이 잘 돼요. 대학원에 들어가려면 3급이나 4급 자격이 있어야 돼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봐가지고 3급, 4급 정도 돼야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외국인이 한국에 가지고 대학원 입학할 때 3급, 4급 정도 배워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직장에 취업할 때도 3급, 4급 정도 필요해요. 그런데 대부분 한글을 처음 배우는 외국인들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한국어를 배운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BTS요. 이거부터 시작했대. 그 다음에 K 드라마 보다가 그 드라마 대사 보다가 따라하다가 발음하다가 시작했대. 여행 왔다가 한국어를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한국 문화가 커져요. 그래서 지금 세졌어. 10년 정도 전에 필리핀의 비전트리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요.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어로 반응이 완전히 달라.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거 상관없어. 결과가, 열매가 있어요. 이거 기쁜 일이에요.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어를 배웠어요. 한국 친구가 있어요.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만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 사람의 힘이 해외에 나갔을 때 훨씬 강해요. 똑같아. 예수 전파하는 이유도 내가 사랑받은 것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격스러워서 전파를 했습니다. 내가 칭찬받으려고 경쟁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파, 마찬가지. 어떤 이유든지.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 그거 좋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과정도 중요해, 맞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하게 인도함을 받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거 다시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수어를 배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거 잘못됐어. 기초부터 잘 배워야 돼. 아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마지막 도착했을 때 다 그 수준에 이르면 괜찮다고 봐요. 나는 이렇게 볼래. 오케이. 난 이렇게 볼래. 오케이. 어쨌든지 나중에 봤을 때 농인을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배려할 수 있고 수화로 소통할 수 있는 게 늘어난다면 오케이. 어떻게 됐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방식이든지 오케이.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은 칭찬받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쓰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조금 더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단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앞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기뻐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 벌릴 때, 뭔가 운이 좋았을 때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기쁨이 가장 큰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 기쁨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계속되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